부러우면 지는 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을 적은 고라 자손도 너무도 부러워하는 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참새와 제비입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까? 참새가 먹는 먹이 때문에? 아닙니다. 제비가 만든 보금자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니면 참새와 제비가 멋지고 대단해 보여서? 아닙니다. 참새와 제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부러운 이유는 참새와 제비가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여호와의 궁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뜻 여호와의 궁정이란 말만 들으면 여호와의 성전이 엄청 호화스럽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84편 1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궁정을 주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웅장하게 건축된 성전이 아닌 가죽 천막 속에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막을 본다면 다른 나라 신전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궁상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눈엔 초라해 보여도 고라 자손의 눈엔 그 천막은 최고 멋진 곳입니다. 찬란히 빛나는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감탄합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운지요라는 성경 속 히브리어 단어는 물이 끓는 것 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고라 자손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불에 뜨겁게 끓어올라 넘칠 것 같은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2절을 보니 그가 쇠약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쇠약해진 마음과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의 장막에 가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주의 장막에 보금자리를 지은 참새와 제비가 질투날 정도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장소나 천막이 그리운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곳은 고라 자손에게 있어 일터요, 피난처요, 삶의 전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고라 자손은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하게 피난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의 장막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피난길을 갔지만 마음은 늘 5절 말씀처럼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한 큰 길, 그를 향한 큰 길입니다. 현실은 주의 성소에서 멀어져 가지만 그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살같이 쌩하고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 향한 고속도로가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허락만 하신다면 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신다면 저는 갈 준비 되었습니다. 주님께 가는 고속도로 KTX 이미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고속도로 개통시켜 당장 갈 듯 하지만 그 육체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곳까지 돌아가려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마무리되어야 하고 또 돌아가기까지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성경 속 원어로 에멕 하바카라고 부릅니다. 바카 골짜기란 뜻입니다. 재밌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정말 바카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카라는 단어는 발삼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눈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발삼나무는 고무나무인데 바카 골짜기에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발삼 고무나무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수액진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아 바카를 눈물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도 상처 입은 고무나무처럼 눈물 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을 걸은 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셨듯이
우리도 영광의 자리, 은총의 자리 가기까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간다고 눈물만 흘리고 슬픔만 겪는 게 아닙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생명샘도 솟아납니다. 메마른 골짜기라 여겼지만 그곳에서도 오아시스를 발견케 하십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샘들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곳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 속에서도 이미 예비된 기쁨의 샘들 솟아납니다. 답답한 내 삶 시원케 해줄 진리의 샘들 솟아납니다. 누추하고 더러워진 내용 씻어줄 정결의 샘물 터져나옵니다. 눈물 골짜기, 그 눈물 닦으며 인내하며 걷는 자는 새 힘을 솟게 해줄 은총의 샘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이지만 은혜의 골짜기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이지만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구원의 골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 골짝 지나가며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도 오십니다. 그 눈물은 이른비처럼 우리 삶 속에 내려 축복의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생수를 먹고 힘을 얻고 더 얻어 다시 영원한 영광의 자리,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눈물 골짜기에서 울지만 말고 후회와 좌절만 말고 그 시절을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은혜의 샘들이 터지던 날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의 장막의 제비보다 참새보다 더 멋진 보금자리에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 사랑 가득 담아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대로가 활짝 열려 주님을 향하여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소서. 눈물 골짜기를 걷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눈물 기도의 병에 채워 놀라운 은총으로 대갚아 주소서. 저들의 눈물 골짜기가 많은 축복의 샘들이 넘쳐나는 행복의 장소가 되도록 이른비 같은 성령이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로 바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